반갑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교회에서 저쪽 3번에 있을 때도 한번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또 아마 벌써 재작년인 것 같은데 한번 또 여기 새로 예배당 아주 신축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또 초청해 주셔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걸 아주 큰 특권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신년 부흥에 또 4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왔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그러다가 요즘 제가 섬기는 조이 선교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또 크리스찬들도 좀 연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강력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overcome 혹은 overpower. 근데 저는 그런 번역보다 영어로 된 번역 중에서 prev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너무너무 좋아요. prevail. prevail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런 광경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지난번 일본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물결이 얼마나 세면 무슨 건물, 교량, 선박 이런 게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사실이야? 막 이렇게 우리 눈이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꽉 밀고 가버리는 그 힘, 그게 프리베일한 거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힘 있고 그렇게 프리베일하게 몰려와도 교회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아주 우리의 시각적인 걸로 표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 때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 음부의 권세보다 더 프리베일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통해서 네 가지 면으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가 그냥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어 성경으로 그냥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뭘 따졌냐면, 아마 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식대를 주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런데 소위 그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가지고 따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신년 부흥회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백설기를 해가지고 저기다 놨는데 어떤 구역은 가져가고 어떤 구역은 못 받았어요. 그럼 서운하죠. 아니, 백설기 시장에서 얼마나 합니까? 10,000원에요? 백설기 요만한 거 하나? 아니요, 뭐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내려갔는데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다 음식을 담아놨더라고요.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을 담았는데 딴 사람들 그 쟁반에는요 다 송편이 2개씩 있는데 내 거에만 송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송편이 얼마나 됩니까? 네? 가격으로 치면. 그런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들이 생계를 잘 해결 못하는 분들인데, 네? 뭐 한 번 음식에서 제외됐다든지 아니면 한 번 그 음식을 살 돈을 못 받았다든지 그렇게 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걸 와서 따졌다는 거예요. 첫째,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헬라파가 히브리파한테 와서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라는 말은 성경에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랑받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럽시다. 자, 처음에는 한국말만 하는 성도들만 모였어요. 근데 이쪽 아파트가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막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유 한국 교회 가면 힘들지 않겠어 막 이러다가 한 분이 와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잘생겼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 그리고 영어도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괜찮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은 한국말 하는 분들이 주로 계시고 이쪽은 전부 영어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주로 하는 분이란 뜻이고, 히브리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게 된 거는요, 히브리파라는 말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 히브리파냐?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파들은 그 히브리파들이 주로 갈릴리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아주 훌륭한 선생님,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가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한자리 하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액센트가 있었어요. 갈릴리에 아주 독특한 액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헬라파는 언제 들어왔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소위 갈릴리 사람들, 그 히브리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다른 곳에서 태어난 그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가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거를 자기 말로 다 듣고, 이건 정말 놀라운 도다, 그리고 거기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히 우리가 초대교회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뭘 건드렸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파의 숫자가 더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온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기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같이 갔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 상가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상가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상가에서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되니까 상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막 복도에 애들 뛰어다니죠. 주차할 데 없어서 상인들이 막 우리 차 대야 된다고 난리 피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야 그러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요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금방 또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2,000명, 3,000명이 되니까 길거리에가 주차했다고 다 딱지 띄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야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5,000명 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몇 년 안 되는데. 예? 근데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박살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나눠져서 다 또 그 예로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만 명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불과 20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20년 안에. 근데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상가파라고 그래요. 상가파.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저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그 느낌 아시죠? 여기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파라고 하는 말은 상가파라는 뜻이에요. 상가파. 예? 여러분 상가파하고 교회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니는 분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사역을 했고 가끔 자카르타에 이제 한인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한인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뭐 설교를 부탁하거나 강의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근데요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네? 근데 여기 히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파는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예수님도 부활해서 여기 오시라고 그러고 옥하는 목사님도 부활시켜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읍시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제자훈련반을 2개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반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반. 자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아 다 예수님이 제자훈련 안 한다 가지 무슨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랑의 교회 자기가 아주 개척 멤버로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다는 걸 그냥 입이 벌리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한테 제자훈련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들이 딴 것도 아니고 아니 이 헬라파 과부 몇 명이 그 구제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와서 원망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래 막 이랬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2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뭐를 잘못하고 있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접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접대를 일삼았다는 말이.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6장 2절을 봤더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번역 성경에 그 6장 2절에 보면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무슨 접대를 했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탁자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탁자에서 섬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탁자를 섬겼다는 말이 뭐 음식을 날른다든지 이렇게 식탁을 치운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의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되게 식사를 이제 로마식으로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식탁에서 하지 않았어요. 식탁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 그게 아주 유럽식 그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그리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이제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쭉 테이블에 앉아서 먹다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머리가 요한의 가슴 쪽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고 12제자가 열심히 식탁을 치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serving tables라고 하는 말 혹은 ministering tables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테이블은 어디 있었냐? 돈을 계산할 때 썼습니다. 돈을 계산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탁자는 뭐 하는 데 썼습니까? 환전하는 데 썼어요. 그 당시는 지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동전을 썼는데 예수님 당시의 동전은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 로마의 황제는 황제로 등극하면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그 주화를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주화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주화는 그대로 쓰이는데 또 황제가 나오면 또 자기 이름을 넣은 주화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도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주화를 지방에서 사용하게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라고 하는 게요 교환 가치를 정하려면 뭔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헌금을 다 놓고 그 가치대로 분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탁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음식을 나눠주거나 접대를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돈을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고 이런 일에 탁자는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개역개정에도 보면 여기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 여러분들도 관주가 있어요. 그 미음인가 뭐 이런 리을로 돼 있는 관주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는 재정출납이라고 돼 있어요. 재정출납. 근데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출납을 하는데 이 테이블이 사용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행사가 끝나면 헌금을 했을 테니까 그 헌금통을 갖다가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을 히브리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히브리파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그거를 그러면 헬라파들에게 다 넘겨줍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리더십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리더십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로 누가 해요? 이 헬라파들이 하게 돼요. 그 헬라파 중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먼저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헬라파가 먼저 순교를 당한다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된 이 일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초대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건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중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골이 깊어집니다. 2주 전에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저 신반포 교회 다니는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도 이제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하기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그냥 얘기하잖아요. 보통 공식적으로 모임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60에서 70으로 넘어가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제가 어떻게 하면 머리가 덜 빠지게 하냐, 어떻게 하면 머리가 까매지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홍문수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염색을 안 하세요. 저는 염색을 한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이제 7순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염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니 홍 목사님도 염색을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침울해지더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염색을 하면 교회가 갈라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염색을 하는데 교회가 갈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지금 2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그룹은 홍 목사님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또 한 판은 무슨 소리야, 자연스러운 게 좋지, 왜 그걸 가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2그룹으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웃자고 한 말이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로부터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거를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너 기분 나쁘지? 너 망신스럽지? 계속 물고 늘어져.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더 마음 상하게 하고 더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이 쉽다면 뭐더러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더러 그런 얘기 하겠어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죽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도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까지 받아주고 그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런 교회도 봤어요.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요, 한 예배당에서 2 교회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거라고.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주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 아마 그런 명령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고난받기 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안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그거밖에는 교회가 교회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의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학생들은 현지인 학생입니다. 얼굴이 좀 까맣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고, 근데 또 한쪽은 중국계 학생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만쯤 됩니다. 그런데 7% 내지 8%가 중국계예요. 중국계 화교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전체 인구로 하면 한 2천만 명쯤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중에 한 2천만 정도는 중국계입니다. 근데 그 중국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공평하지 않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잘 삽니다. 대부분.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끼리 놀아요. 주로. 현지인들이 중국 사람들 하는데 별로 잘 끼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현지를 하는데 잘 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임에는 이상하게 중국 학생들도 오고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왔어요. 현지 학생들도 왔어요. 근데 사이가 좋으냐? 별로 안 좋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현지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교수님, 중국계 애들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좋아한다고. 조심하세요. 중국 애들은 돈밖에 몰라요. 중국 애들은 이기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알겠다고. 조금 지나니까 중국계 애들이 저한테 와요. 교수님, 현지인 애들하고 친한가 봐요? 아, 친하죠. 조심하세요. 걔네들은요 게으르고요, 일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뒤에 가면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1997년에 우리 그 외환 위기가 왔죠? 인도네시아에도 외환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한국의 외환 위기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그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1달러당 우리나라 돈 한 800원, 700원에서 800원 그 사이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1달러당 2,500루피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인가 뭐 그때부터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연말 그리고 1998년 초에 제가 이해하고는 1달러당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달러당 2,500루피아 하던 그 달러가 25,000루피아가 됐어요. 10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돈이 10분의 1로 절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MF 금융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IMF가 보통 금융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를 엑시트 플랜을 세워라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인 거 아세요?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입니다. 산유.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기름값이 굉장히 쌌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정부에다가 기름값을 올려라.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IMF 그 구제금융 받은 거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날 밤에 갑자기 70%를 올려버렸어요, 기름값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젯밤까지 뭐 1리터에 1,200원 하던 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2,000원이 됐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인도네시아 사람들 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데모가. 거기다가 그 당시 그 수하르토 대통령이 33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독재가 아주 부정부패를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치안 공백이 일어나니까 뭐가 되냐면 현지인들이 중국 가게에 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막 겁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중국계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자기 가족이 살던 동네에 그 현지 폭도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여자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모른대요.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나갔는데 만약에 폭도한테 그렇게 당할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형제들이 일어나더니 그 중국계 형제들한테 가가지고요,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안아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기도회가. 근데 그때부터 모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형제 자매들이 만나기만 하면요,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6장 7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때 부흥해요? 강해질 때 부흥해요. 근데 그 강해지는 게 무슨 뭐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건물을 뭐 잘 짓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빚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사역하다 보면 쟤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쟤만 교회 안 나오면 진짜 교회 다닐 것 같은데, 다닐 만한데.
혹시 유튜브 보는 분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늘 안 왔으면 나오십시오, 내일. 네. 쟤 때문에 그냥 나는 줌으로 할래. 아니요.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네. 요한일서는 조금 더 나갔어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걸 몇 개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7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이렇게 몇 개 건너뛰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을 몰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 경우에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그렇게 돼요. 한번 2022년을 돌아보시면서 저는 뭐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런 성경은 없어요. 나는 구역에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적당히 나가요. 적당히 교회 나가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상처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